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혜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창 25 뒤에 보시면 한 목소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십시오. 이 시대는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풍조가 만연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길이 자기 보기에는 바르나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쉽게 흔들리고 왜곡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상황이나 여론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예수님도 방언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세워갈 때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분별력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해서요. 80대 20 파레토의 법칙, 경제의 법칙이죠. 20%가 전체의 80%의 소유를 차지하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소수 사람이 그 나라 전체의 소유를 가지고 있고, 또 20% 아주 작은, 우리 말하는 기업들이죠. 80%의 뭐랄까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소수의 원인이 다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현실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게 소수의 위력이죠. 영향력이죠. 여러분. 바닷물이 왜 짭니까 여러분? 3%의 소금 물 때문에 바닷물이 짠 거예요. 그러니까 3%는 굉장히 소량이지만 바다를 짜게 만든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특히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 기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업이 어떻게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죠. 우리 전체 수입에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여러분 테니스에 또 스타 선수가 있는데요. 조코비치라고 들어본다고 그러겠지만 여러분 조코비치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세르비아라는 나라예요. 세르비아. 근데 사람들이 조코비치는 아는데 세르비아를 몰라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야곱 가족들이요 기근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상상할 수 없는 환대와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세상이 지금 난리인데 야곱 가족은 안전이 보장되는 지금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도대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 야곱 가족은 이런 환대의 복을 얻게 되었는가? 그게 바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사람이었길래 요셉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형제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모든 아픔과 슬픔, 상처를 어떻게 했어요? 다 청산한 거예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베냐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형들이 베냐민을 그냥 놓고 자기 안위를 떠날 것인지 아니면 뭔가 베냐민을 위해서 수고 헌신할 것인지 살펴본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해서 한 마음으로 서로를 막 희생하는 거예요. 네. 서로를 향한 그들의 사랑을 딱 확인하고 요셉이 거기서 어떻게 눈물을 쏟아내면서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동생 누구라고요?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정체를 밝히면 어떻게 돼요? 형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요셉을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 노예로 팔았는데 그 동생이 어떻게 해요? 지금 총리가 돼서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건 맞아요, 여러분. 외국에 판 건 맞죠, 여러분? 그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자책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애굽에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네가 나를 팔았지. 넌 나는 죽었어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들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만났을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자신을 판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온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딱 먼저 불러서 애굽으로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다 할지라도 뭐예요? 세상이 우연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런 믿음이 확실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렸을 때도 그렇고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요, 누군가의 꿈을 해석해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했는데 은혜를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진짜로 나중에 나가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자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가 원하는 곳이든 원하지 않던 곳이든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라고.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노예로 팔았고 누군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내 삶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그렇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버림받은 느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화해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요, 형들에게 고향에 갈 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9절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4세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라고 전언하소서. 자, 형들에게 뭐라 그럴까? 속히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세요.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소유물을 이끌고 내려오세요. 이곳으로 이주하라는 거예요. 내 가까이서 내가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잘 섬기겠다는 거죠. 부모님을 잘 섬기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아까 흉년이 아직도 5년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흉년이 5년이 남았죠. 애굽에서 양식을 보내줘도 여러분 그 기근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잠깐 떨어지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남아있는 흉년은 성경에서 뭐라면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속히 뭐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는가?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아니라면 지금 애굽에서 양식도 얻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지금 총리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가족들이 애굽에 있는 요셉에로 와야만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계획이었어요. 지금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형들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 거기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눈앞에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죠. 그때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게 될 때 인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언제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뭡니까?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게 교만인 거죠. 겸손하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데 때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인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어떻게 되겠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인내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요셉이요, 아버지에게 천천히 오라가지 않고 지체 말고 서둘러서 오세요. 흉년이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에요. 근데 요셉이 이 야곱 일가를 초청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기근 때문에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내게로 오세요. 내가 잘 모든 걸 준비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배려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족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자, 한번 우리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당신이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내 자손은 400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애굽으로 내려가서요, 섬기고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잖아요. 괴롭힘,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애굽에 가서 고생도 하지만 거기서 번성케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하신 이 언약,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내려가서 식량 공급받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냥 이 어려움 어떻게 이겨내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요 그곳에서 4대를 지내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케 하는 게 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요새는 지금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러분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불안과 염려, 두려움 속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까, 여러분?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고 해서 그게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내가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평안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별로 뭐 부족함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 이래서 내가 지금 평안한 것 같다. 이건 가짜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히려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 세상에서는 이제 아이고 낙이 없다 이러지만 하나님은 우리 소망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소망이 더 깊어지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가지고 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반응을 잘 하지 않아요. 우리 잘 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셔서 내가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돼?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는가?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었잖아요,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평안이고 너희에게 너희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장 중요한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우리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내 능력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것인가? 부르짖는 자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태도를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게 나에게 영광이 되는 거야. 나를 찾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 절대 찾지 않아요. 근데 뭐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넘어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사명까지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 가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았죠 여러분? 지금 요셉이 야곱 가족을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또 말씀해요. 애굽 왕인 바로에게도 초청을 받아요 여러분. 자, 오늘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요셉이 완전한 선물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네, 야곱 가족이 이제 대제국인 애굽 왕 바로 왕의 초청을 받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요셉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 왕궁에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바로와 신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누가 왔는지 기뻐한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 사실은 요셉의 형들하고 이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더군다나 당시에는요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상종을 잘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우리 식탁 차릴 때도 이게 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 요셉의 형들이 도대체 누구인데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냐고 말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은 지금 이 애굽에서 바로 왕이 전권을 맡길 정도로 네가 알아서 해. 바로가 왕인데 1인자인데 요셉이 2인자잖아요. 근데 모든 정권이 누구가 있는 거예요? 다 위임했어. 요셉에게. 그만큼 어디서 인정을 받은 거죠. 그 기근이란 그 대기근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인품이 뛰어나서 그들이 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요셉처럼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이 초청을 하네요. 자,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공동당할 줄이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네, 19절도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내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름을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은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네, 바로가 지금 요셉을 시켜가지고요. 네 형들에게 식량을 싣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네 아버지와 가족을 데리고 데려오라고 하라. 내가 그들에게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 기름진 땅, 고센 땅입니다. 농사가 잘 짓는 땅 있잖아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하면서 기름진 땅을 주고요. 또 수레를 가져가서 가족을 태워라.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급 리무진 있잖아요. 가지고 와서 가족들을 다 태우라는 거예요. 최고 좋은 땅, 최고 좋은 수레, 교통수단을 가지고 와서 지금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 대우를 하고 안락한 삶을 지금 보장하고 있는 거죠. 왜 바로 왕이 야곱 가족이 이런 특급 대우를 하고 있는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셉의 공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공로 때문.
요셉이 한 사람이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 요셉 때문에 이 가족들도 다 호강을 하게 되고, 그때 그 당시에 기근을 만나서 주변에 굶어있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요셉에 와서 식량을 얻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마치 요셉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 우리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죽도록 설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그 죄 때문에 100년 살면 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우리의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드림으로 그 죄사함의 길이 열린 거죠.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게 아담을 말하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음에 처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그 죽음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 방법이 다양하죠.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축복, 집에 가서, 또 집회, 편지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성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본받아.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 우리 이와 같은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사로 사용하게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구속사로 사용해,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위해서요, 누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애국과 바로 왕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바로 왕이 지금 니네 형제들, 니네 가족들 다 애국으로 모셔와라. 내가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 지금 바로 왕이 나서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구속사를 위해 협조자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속사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이 불신자들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 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자들과 관계 속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행실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가려버리는 거죠. 지금 지탄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뭐지 저건? 왜 교회가 저러지?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가가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를 다녀서 저렇게 선한 행실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와, 어떻게
어떻게 저런 악할 수가 있지? 그래 저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평소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여러분 구속사의 관점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의 관점이라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사람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람 만나서 그냥 단순하게 사망하시고 끝날 것인가? 그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겠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이웃집에 그 사람을 붙여줬을까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이웃집을 내가 별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려고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간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 직장에 보낸 이유는 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오늘 요셉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말씀을 열심히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불신자들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 막 금식하면 막 어디 기도원 가서 있잖아요. 막 12시간 기도해 왔다. 그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작은 행동에 선한 행실에 관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 뭐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저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저 영혼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점점 그렇게 행하게 되고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로 따르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바로 오늘 이 바로 왕을 사용하셔서 구속사를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바로 우리가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셉 가족들이 요셉이 그동안 뿌렸던 그 성실한 열매들 때문에 뭐예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애국에 끼친 선한 영향력 때문에 그 가족들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에서 살아가는 특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 하면 총리,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출세하에 총리가 되고 좋은 대접을 받은 것으로 만족했다면요, 이 일은 구속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름하여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가? 왜 권세를 가져야 되는가?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 뭘 위해서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지? 왜 나에게 총리가 되게 하셨지? 왜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권세와 막 재능을 막 부어줬을까? 그걸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구속사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위대함은 총리가 돼서 위대한 게 아니고 뭐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근 상황을 맞이할 때 가족들을 돌보고 주변들을 돌보도록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도 우리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재능과 권세를 주셨습니까?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속사의 관점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 모두가 다 아픔과 고통 또 상처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건 엄청난 고통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구속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너무 고통스러웠어. 끝.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안 당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서 내가 치유를 받고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다. 자,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그 다음에 20절 시작. 또 너희의 기분을 아끼지마라. 부모님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그들이 가져오지 못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명령할 필요가 없다. 이집트의 제일 좋은 것이나 다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밀어치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지금 바로 왕이요 가족들한테 말하는 거죠. 야곱 가족들에게 거기에 있는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건데 우리가 쓰는 그 생활용품들 말이 있잖아요. 다 놓고 오세요. 우리는 또 챙겨가잖아요. 챙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내가 편하게 뭐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염려표 이집트의 제일 왜 놓고 와야 됩니까? 더 좋은 게 거기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잖아. 내가 다 준비되어 있다. 더 좋은 거. 애굽이 당대 최고잖아요. 최고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그죠? 가지고 있는 물건들 미련 없이 다 버리고 다 챙겨가려고 하죠.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이런 걸 너무 중요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게 너무 중요해 있어, 나에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가치관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집갈 때, 분양받아서 넓은 집에 시집갈 때 어떻게 돼요?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그 가재두고 다 그 가져가실 거예요, 여러분. 맞지도 않고, 여러분. 그죠? 그걸 다 놓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다 가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있는데도 어떻게 돼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는 아버지 사랑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그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지혜로운 자였잖아요.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가 다 갖고 있는 다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쓰레기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 된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갖는 것이 최고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가치관이 변하죠, 여러분. 지금도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주님 알기 전에 소중히 여기던 걸 지금도 막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가치관이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네, 요셉이 요셉은요, 형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줬죠. 형제들 타고 술에 먹을 양식, 입을 옷 다 주고 드디어 야곱이 도착해서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보통 같은 우리가 좋아해, 기뻐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알고 있죠? 22년 전에 이미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존재. 요셉은 죽은 지 오래됐고, 지금 베냐민도 지금 내가 사랑하는 베냐민이 지금 살아 돌아오나 마나 지금 이거 걱정하고 있는데,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였더라. 어안이 벙벙하였더라.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이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27절 시작. 그들이 요셉이 자기를 택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배우려고 보낸 수레를 뽑아서야 기운이 소중한지라. 믿지 못하다가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술에.
왕이 보낸 수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꾸밀 수가 없잖아요. 오, 이게 진짜인가 본데? 그래서 기운이 소생, 정신이 바짝 되었다. 영이 소생되었다. 루아, 우리 영이 깨어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이 다운돼 있다는 얘기. 지금까지 왜 아들도 죽었고 내 신세가 뭐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면 우리 영이 있잖아요. 낙심되고 풀이 죽어서 완전히 힘이 하나도 없고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말이 그 영이 깨어났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28절 마지막으로 시작. 이스라엘이 조사하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주께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소망이 생겨난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기쁨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고난과 환난을 겪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존재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기억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그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이 다 잊혀질 정도로 큰 기쁨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영광의 기쁨을 믿기에 오늘 고난을 기뻐하며 우리가 견디게 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시련과 환난의 때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시련과 환난이 클수록 여러분 주님으로는 더 고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 때 우리가 아무 할 일이 없다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것은 더 이 소망이 믿음이 있는 사람 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 야곱까지 여러 사건을 통해 드디어 애굽으로 이주가 진행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우여곡절이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뭐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 결국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비록 아프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과 영광의 소망을 더욱 굳건히 다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